내 형제 온지어라.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 절반의 시간이 지날 동안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남은 한 주간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교훈을 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펼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지난 2019년의 그 사경회 내용이 마음속에 강하게 떠올랐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선교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우리의 열정을 다시 찾는 그런 좋은 시간을 예전에 보냈었는데요. 이 부제목이 사회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끝부분에 이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리는 다른 이웃 마을에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여기 신약성경 원문을 보면요, 전도하다라는 말은 캐리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공적인 선포자로서 전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공포하고 발행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도 매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섬기시고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동일한 선언을 마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기다라는 말은 신약성경 원문 헬라어의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그대로 영어로 들어와서 집사라는 뜻의 디커니스가 된 것을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수행원이 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정신적으로 나의 주인 혹은 나의 친구, 상징적으로 선생님을 옆에서 시중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서 사용되는 용례를 통해서 전문적인 일종의 신앙적인 용어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집사로 직분을 수행하다, 그리고 관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섬기다라는 그 말뜻처럼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집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관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려 하실 때 피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 섬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어떻게 하고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말 집사와 같은 그러한 직분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감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렇죠? 대속물로서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선언하셨죠.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풀어주는 어떤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전갑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노예 해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예가 있던 고대 시절에 노예에게 자유를 주려면 주인이 자유를 줘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만난 노예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 노예를 주인으로부터 사서 나는 종으로 부리지 않고 자유를 주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독특한 이 형벌과 죄의 책임을 대신 치른다라는 의미, 바로 이 대속이라는 개념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이런 죄에 노예된 것,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그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인류의 형편을 어쩌면 이렇게 잘 묘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서 종 노릇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속전을 통해서 자유를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기 시대의 소망 484쪽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에 죄를 지시고 죄의 저주를 견디시고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병도 많이 고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참으로 선한 일도 많이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셨는 바,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섬기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선언하신 또 하나의 오신 목적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여러분 많이 아시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비유적인 표현을 말씀하시면서 선언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부분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포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새로운 생명도 의미하고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죽어 있다 하더라도 부활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책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많이 암송하시는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8장 37절로 38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과 38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면서 이 총독 빌라도와 대화하고 빌라도의 질문, 일종의 신문을 받고 대화하시는 장면이지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렇죠? 약간 좀 어렵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진리를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할 때 이 진리는 같은 책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복음이요 구원받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이 성경 원문에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이 소조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것은 안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구조하다, 구원하다, 혹은 문자적으로 비유적인 의미에서는 보호하다라고도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고치다, 보존하다, 잘하다,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람을 고치시고 보존하시고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제대로 온전히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말, 조에이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뜻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서두에 우리가 예수님의 선언을 쭉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을요, 지금 우리가 보고 또 만지고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은 스스로의 사명을 밝히시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을 섬기시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포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증언하셨고, 그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따르고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동역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난 것이 지난번 사경회에서 잠깐 다뤘던 그 내용인데요. 거기 그 사과 네 번째 날에 보면 거대한 꿈과 이야기의 연결됨이라는 주제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요즘 창세기 교과를 통해서도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부르신 장면을 소개를 했지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모든 세상의 모든 인류의 복,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그렇죠? 이러한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고요, 이러한 복된 공동체가 확산되고 확장되고 이러한 것이 전파되면서 마침내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게 될 터인데, 그때 이러한 생명과 복이 완전히 세상의 모든 측면에도 풍성하고 충족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온 인류와 지구 전체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며 열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몇 년 지났지만요, 이 교재에서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이렇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러한 뜻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나는 정말로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바라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열망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렇게 소개되었던 다큐멘터리 영화 시대정신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었죠. 자케 프레스코라는 어떤 그 천재적인 기술자가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든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있는 자원과 기술만으로도 돈도 필요 없고 직업도 공해도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예전에 우리 기억을 되살리시면 그때 이 교재의 저자는 무엇에 주목했냐면 종교계를 언급하면서 우리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지목해서 언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도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나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이 다큐멘터리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이 세상을 만드는 과정은 이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이 사람의 주장을 성경적인 구원관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각성이고 2단계는 연대고 3단계가 확산인데요. 1단계 각성. 우리 신앙적인 우리 측면에서도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먼저 개인들이 회개와 침례와 거듭남을 통해서 각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단계는 연대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각성하고 계몽되고 중생의 과정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하죠.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같은 꿈을 꾸고. 3단계는 확산입니다. 교회는 자신 안에서 확인한 이러한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소개하고 전파하고 이것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는 노력을 계속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고 계신데 바로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꿈도 이와 같은 과정으로 실현됨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교회가 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더 모아야 되는지, 더 많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그 진정한 목적을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소개하기를 목적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계몽되어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의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회복시키자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고 생명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꿈, 우리가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백성에게 원대한 꿈, 세상 전체를 바꿔보자는 이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은 정말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개개인은 이 우주적이고 거대한 꿈에 다 하나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모든 편리하고 안락하거나 다른 어떤 기회들을 희생하며 일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 참으로 저도 그 당시에 마음속에 많이 와닿고 또 반성하게 만들었던 그 문구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소박하게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고대 믿음의 선조들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내 꿈이라고 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후의 교회사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사탄은 그래서 그런 꿈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앞의 일에만 급급하게 하고 절망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요, 삶을 고달파서 다른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당장 나한테만 필요한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면 사탄은 이 세상을 자기의 손아귀에 계속 놔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면 사탄의 통치는 지장을 받게 됩니다. 용이 분노하여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면 사탄의 통치는 지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용은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역사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도, 그렇죠? 1장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시키는 것 엄하게 해서 그저 생존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 시대 소망에도 당시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의 안타까운 형편을 지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빨간 글씨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마치 아브라함이 머물던 땅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궁정에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 백성들도 열방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 교훈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세적 위대함에 그들의 소망을 고착시켰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진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위험성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6권 29쪽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교 사업을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주께서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진리의 기별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교회가 고안해내기를 바라신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죠. 여기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의 목적을 잘 수행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참된 진리에 함께 연합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연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실패했죠.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꿈을 버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꿈들만을 좇음으로 결국 그 역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바로 모든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넘겨졌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많이 암송하시지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러한 위대한 꿈을 함께 꾸며 이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이 저녁에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제가 마음속에 좀 떠오른 게 있어요. 네. 혹시 여기 나오는 이 만화의 주인공들 좀 익숙하세요? 예, 미국에 그 만화하면 딱 그 떠오르는 그 이 영웅 만화라고 하죠. 그 주인공들입니다. 혹시 요런 거 보셨어요? 네, 뭐 파워레인저 뭐 이런 것들이죠. 네, 뭐 일본에는 이런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종의 영웅들이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창작물들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처지를 가만히 보면요, 평소에는 너무나 평범해요. 사회에서 인정을 대부분 잘 못 받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잘 적응을 못해요. 예. 그러나 그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남몰래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또 혹은 약자를 괴롭히는 악당들을 응징한다든지, 아니면 관공서나 이런 공권력, 경찰들도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엄청난 거대한 재해나, 그렇죠? 그러한 재난으로부터 선량한 사람들을 구출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전혀 내막을 알 수가 없지만 갑자기 이렇게 엄습해오는 뭐 전 국가적 혹은 전 지구적 재앙을 희생적인 헌신으로 막아내고 이렇게 인류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어린이 청소년 사람들의 영웅심을 만족시키는 허황된 얘기들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실입니다. 이런 창작물들에 나오는 주인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어쩌면 나의 삶도 잘 살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다르지도 않고 별 주목을 못 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 지구적이며 총체적인 멸망을 사람들에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출해내는 진짜 영웅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연결되어 있을 때죠.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려는 꿈을 가지고 계신다. 나의 소망은 그분을 위하여 변화의 동인, 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교와 그분의 꿈의 일부가 되도록 초대된 사실을 하나의 특권과 놀라운 명예로 간주한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 지역과 사회, 그리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 곧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자.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입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나옵니다. 이게 전 교인이 거의 외우는 그 사명 선포예요. 그래서 2만의 그 공동체를 세우고 2만의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키고 2000 비전으로 지도자를 세워서 열방을 선교사를 파견해서 변화시킨다라는 그것을 교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참 저의 마음에 와닿았던 건 뭐냐면 이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누가 아무나 와서 너의 꿈이 뭐니?
그러면 전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연예인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저함 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는 게 저의 꿈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요.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재림교회야말로, 이문동교회야말로 이러한 정신을 가져야 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인간을 섬기고 대신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분명한 사명을 인식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도 꾸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이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 기도 제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있는 상반기 전도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잘 전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회 강사님이신 김용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화재로 건물이 전소된 원주 새하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마치는 찬미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사랑으로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많이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많이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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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많이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추수하게 되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많이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많이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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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많이 거두리로다. 주의 귀한 사랑 나가 전파할 때 슬픈 일과 핍박 당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 영접하실 때에 기뻐 노래하며 주께 가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많이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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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많이 거두리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놀라운 가장 귀한 사역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우주적인 온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구원하시려는 거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섬기고 또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고 주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